이번 시간에 예레미야서 강의 2강, 예레미야 2장 20절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로부터 옛적에 내가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었더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서도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를 돌아다니며 창녀짓을 하는도다. 내가 너를 한 고귀한 포도나무 즉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더니 어찌하여 네가 내게 타고 포도나무인 빗나간 식물이 되었느냐. 내가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내게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새겨져 있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나는 바알들을 좇지 아니하였다고 내가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 골짜기 안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네가 행한 것을 알라. 너는 길을 횡단하는 빠른 단봉 낙타라.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녀의 정욕에 바람을 킁킁거리나니 그때가 되면 누가 그 나귀를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 암나귀를 찾는 모든 자들이 스스로를 피곤케 하지 아니하고 그녀의 달에 그 암나귀를 찾으리라. 자,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죠. 20절에 보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는데 이것은 출애굽 당시를 말씀하는 것이겠고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맹세했었죠. 여호수아와 당시에 여호수아는 신실한 지도자였었죠. 신실한 지도자로서 모세의 권위를 갖고 통솔했던 것이요. 그래서 당시의 백성들은 그 맹세했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그 율법대로 살겠다, 율법을 지키겠다. 그 맹세를 어긴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이요. 여호수아 당시의 세대가 죽고 나서 바로 배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이 배교하고서도 지속적으로 회개와 배교를 반복하는 것이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서도 또다시 이방신들을 섬겼다는데 그들의 죄의 심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원칙이 있죠. 반복적으로 죄를 짓더라도 반복적으로 용서를 구할 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민족이 그렇게 할 때 그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한 고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이 포도원 비유가 있죠. 이스라엘은 그 포도원이고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인 것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자기 아들을 소출을 맡으라고 보냈는데 그 포도원 일꾼들이 죽였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씨로 심었는데 즉 주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올바른 씨로 인정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근데 타고 포도나무 빗나간 식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의 상태와 똑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죠? 민족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죠. 그들은 양심을 저버리고 바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귀들을 쫓아서 그들 정욕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들의 상태인 것이요. 영적인 잘못된 상태. 그 이방인들의 영적인 타락을 유대인들이 쫓아갔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잿물로 씻고 이 잿물이라는 단어는 그 탄산소다라고 불리는 그 물질이죠. 이것은 정결케 만드는 그 청소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나트륨은 시신을 염하는 과정에서도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잿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때를 빨랫감에서 철저히 때를 제거했다는 것이요. 많은 비누를 내게 쓸지라도 이 당시에도 비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누를 통해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외적인 그 죄를 정결케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 자체도 행위를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정죄받은 종교 행위는 율법 정신을 떠나서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임의로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진다고 말하는 것이요. 이것이 잿물이다 또는 비누다. 대환란 때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자기들의 옷을 씻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율법의 자비의 정신을 지켜야 되죠.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 정신을 지켜서 자비를 행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종교행위를 하는 것이요. 그런데도 내 죄악은 내 앞에 새겨져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나 민족이나 죄악을 범했는데 그 죄를 선한 행위로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이요. 죄는 죄대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확실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그 원칙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결국 독생자를 죽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인 것이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죄의 삭을 대신 갚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셔야 되고 또 유대인들은 그들이 마음의 진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죄악을 끊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회개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욥기 9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내가 내 몸을 눈 녹은 물로 씻고 내 손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 해도 주께서는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내 옷마저도 나를 혐오하리다. 인간의 의는 불완전할 뿐 아니라 미약하고 또 변질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정결케 만들기 위해서 종교에서 사용하는 선한 행위와 각종 제사와 또 율법을 지키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잠시 그 사람을 그 종교적으로 또는 신실한 종교인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줄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의 죄들을 깨끗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23절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고 나는 바알들을 좋지 아니했다. 이것은 그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저주받은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고 시인하는 것이요. 그것이 회개의 기초입니다. 회개는 자기 존재 자체를 참 회개는 어떤 특정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자기 존재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요. 나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자신을 혐오하는 것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를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연민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요. 그래서 거짓 회개는 감정적이고 자기 연민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 속죄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사람이 신뢰해야 되죠. 자기의 모든 죄를 그 피로 씻는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로 제거했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려면 먼저 자기 존재 자체를 미워하고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요. 내가 어떤 특정 일을 잘못했다고 해서 어떤 특정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부인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배교한 상태를 이렇게 들 암낙이나 단복 낙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 암낙이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그 야생 짐승들은 자기들의 그런 그 번식기가 따로 정해져 있죠. 인간들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번식기, 발정기가 되면 그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닌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배교해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이방 신들을 쫓아서 부지런히 우상 숭배하러 돌아다니는 것을 마치 들락이 그런 번식기를 맞은 들락이처럼 주님께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25절에 내 발이 맨발이 되지 않게 하고 내 목이 가라지 않게 하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옷 입혀지지 못한 벌거벗은 상태라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는 것이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서도 라오디케아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죠. 잠깐 찾아보면 자,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렇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하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벌거벗었다. 반면에 의인들은 옷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6장에 나오죠. 주님께서 계시록 6장 11절에서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성도들은 그 자기들의 죄가 가리워진 사람들이고 악인들은 벌거벗겨진 사람들인 것이요. 벌거벗겨진 그런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말해서 수치스러운 상황이고 벌거벗겨진 것이요. 사람들은 죄악을 통해서 죄를 지어서 자기가 더 강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벌거벗는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소망이 없도다. 이는 내가 타국인들을 사랑하였고 내가 그들을 따라갈 것임이라 하노다. 악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어요. 다만 그들은 소망이 없는 것을 당연시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1차적인 소망은 휴거와 하늘나라죠. 세상 사람들이 제시할 수 있는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또는 물질과 건강 축복을 받는 은사주의 그런 소망을 제시할 수 있지만은 휴거와 하늘나라의 소망은 그 사람들이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믿는 사람, 그 종교인들이나 그 형식적 기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고 우리가 올라간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타국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배교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세상도 세상에 속한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면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면 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왜 하셨어요? 세상도 세상에 속한 것들도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도 세상에 속한 것,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사랑이 식어지면 그 다음에 배교가 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배교라는 것은 어떤 틀린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배교이긴 한데, 처음부터 사람이 건전한 교리, 성경의 건전한 교리를 믿다가 갑자기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고 타락하는 과정에는 순서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열성 또는 사랑이 식어짐으로써 그 마귀에게 틈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요. 성경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비평하게 되고 말씀을 심지어는 의심하고 비난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이 식어진 것이고 반면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것은 상관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 이집트나 혹은 바빌론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배교한 것이요. 그들을 따라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의 헛된 신들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과 민족이 화친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에큐메니칼이죠.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인 것입니다. 종교 통합이 왜 이 시대에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지난 수십 세기 동안 그 인류를 다시 바벨탑 사건 이전의 그런 연합된 상태로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 봤었습니다. 국제연맹,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제연합 유엔이 등장했고, 종교를 제외한 다른 정치, 문화, 경제, 여러 수단으로 인류를 다시 통합시켜보려고 무척 애를 써왔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다 실패한 것이요. 결국은 하나가 걸린 것입니다. 종교, 힌두교, 불교, 캐톨릭, 동방 정교, 그리고 개신교의 각 종파들, 그리고 각종 토템미즘과 미신들과 이런 종교들이 인류의 통합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큐메니칼은 기원 전에도 예레미야 당시에도 있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왕 유다를 멸망시킨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처음부터 이방 신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러면서 다른 신들을 좇자 하는 것이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슬렘들이 영향력을 왜 확대할 수가 있습니까? 모슬렘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영향력을 넓히죠. 영향력을 넓히는 것은 그 할랄 음식이라든지 모슬렘들이 특별히 먹는 그런 할랄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왜 특혜를 봐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돈이 된다는 것이요. 돈이 되고 그래서 그 이교도들을 통해서 돈을 벌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종교를
허용해 줌으로써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오히려 저주로 바꿔 놓으시는 것이요. 그래서 많은 서구의 국가들이 그 모슬렘 중동 출신의 이민자들을 처음에는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게 거기에 들어와서 유럽의 선진국에 들어와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서는 이민자들을 통해서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회 부조리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또는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민자를 적극 수용했던 것이죠. 근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좋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테러를 하고 또 모슬렘을 거기서 세력을 형성하고 예, 그래서 이 체제의 반기를 들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오히려 상황이 다급해진 것입니다. 예, 부작용이 엄청난 것이요. 예, 에큐메니칼은 결국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수작입니다. 캐톨릭이 여러 종교들을 선동해서 하나로 모으자 하는 것도 결국에 주머니를 하나 놓고 우리가 서로 부자가 되자 하는 그런 사상인 것이요. 돈이 신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의 중심에 있습니다. 마귀가 신인 것은 맞지만 세상 신인 것은 맞지만 캐톨릭의 교황이라든지 달라이 라마라든지 그런 자들이 모여서 종교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결국에는 부자 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래서 배교한 것입니다. 이교도들을 통해서 돈 벌자고 하다가 망한 것이요. 자, 26절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도 그렇게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들 곧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예언자들이 통나무에 대고 말하기를 너는 내 아버지 내는 내 아비라 하며 돌에 대고 내가 나를 낳았다 하나니 이는 그들이 내게 그들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지 않았음이라. 그러나 그들의 때 고난의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러나 네가 만든 너희 신들이 어디 있느냐? 만일 그들이 내 고난의 때에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들로 일어나게 하라. 오 유다야, 이는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들의 수와 같음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더불어 다투느냐? 너희는 단에게 거슬러 범죄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헛되었으며 그들이 조금도 바로잡히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자신의 칼이 멸망시키는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26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도둑인 것입니다. 도둑 또는 강도인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에도 신실하게 청지기를 구실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이 청지기인 것이요. 자기 것이 아니라 위탁받아서 전한다는 것이요.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위탁받았고 위탁받은 대로 전하면 소임을 다하는 것이요. 근데 구약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과 계명들을 위탁받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대신에 세상 신들을 그 말씀에다가 대체시켰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다른 종교들을 수용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신들을 수용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무식하고 어리석고 아주 저열하고 비참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한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신분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헐리우드의 가령 배우들이 이상한 사교를 믿는다. 탐 크루즈가 무슨 사이언톨로지를 믿는다. 그 사람이 고등학교도 못 나와서 그런 것을 하는 건 아니죠. 한국의 구원파에 유병헌이 구원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사회적 잘 나가는 체육인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못 배우고 무식해서 그런 걸 한 게 아니죠. 27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지능 지수가 IQ가 70, 80 이런 사람들이라서 통나무에 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돌에다 대고 말을 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볼 때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이런 짓을 하는 미친 사람들인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종교인들은 이런 짓을 정상으로 알고 행하는 미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나 도교나 유교나 뭐 신도교나 힌두교나 모슬렘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모슬렘들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의 신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신은 어디나 있다 이렇게 그들도 가르치는 것이요. 우주를 만든 신을 자기들도 구약의 그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다 하면서 믿는데 왜 그 신을 만나려면 메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성지로 그들의 성지로 가서 거기에 가야만 그 신을 만난다고 믿는 것이죠. 네, 아주 미신적이죠. 거기 가면 무슨 운석에서 나왔다고 하는 검은 돌이 있어요. 그거를 신전에다가 모셔놨는데 그 돌을 만져야지 영생을 얻는다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종교 행위를 시킨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 것이요. 근데 모슬렘들은 무슨 생각이 없이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요. 대를 이어서 천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라는 것을 할 줄 안다면 또 최소한 구약 성경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다면 그런 무식한 짓을 안 하겠죠. 네,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리석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배교한 자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지각을 뺏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지각을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그들을 그 많이 배운 학자들 또 지성인들을 IQ 70만도 못한 돌고래만도 못한 인간으로 퇴화시켜 버리신 것이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 그러나 네가 만든 너희 신들이 어디 있냐? 또 그들이 널 구원할 수 있으면 그들로 일어나게 하라. 그들로 일어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재판관기에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재판관기 10장 14절.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해내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너희 환난의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해내게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인간이 가진 감정과 같은 희로애락 감정을 가지신 거룩한 인격체이시죠. 사람의 감정을 다 갖고 계십니다. 성부도 그러시고 성자, 성령 다 감정을 갖고 계신 인격체인 것이요. 근데 여러분이 친구나 가족이나 여러분이 삐질 때가 있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지적했는데 반복해서 고치지 않고 여러분을 무시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꽁하고 화가 나고 삐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그 감정을 갖고 계신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해봐라라고 그들 골탕을 먹이실 수가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절대 할 줄 모르시고 오직 사람들에게 웃기만 하시는 산타크로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우상신 산타크로스를 믿는 사람들은 지나지 않는 것이요.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든지 은사주의자들이 대부분 화낼 줄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는 것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르는 영적인 상태가 이랬습니다.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들이 수와 같음이라. 수백 이상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요. 지구상에서 신들이 가장 많은 종교를 겨루자고 하면은 힌두교가 있겠고 그 다음에
힌두교와 막상 마카인 그것이 일본의 신도교죠. 그 신도교에서는 집집마다 신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유교가 완전히 미신적으로 발전해서 신도교가 된 것인데 조상신을 섬기는 한 형태로서 가장 신들이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힌두교에서도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신들이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나온 것이요. 기본적으로 거기도 수만 이상의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의 그런 가장 저질적인 영적인 상태를 따라간 것이요. 신들이 너희 성읍들이 수와 같음이라. 오늘날도 한국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어촌에 가면은 용왕신이 있고 또 뭐 강에 가면 강에 뭐 얽힌 무슨 귀신들이나 물귀신들이 있고 특히 산에 가면 뭐 여러 가지 도깨비라든지 또 산신령이라든지 또 그래서 그 전통 종교 무속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산에 가서 꼭 기도를 하죠.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 영험한 신들의 기운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아마 산들의 수만큼이나 신들이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한국에 산이 많죠. 곳곳마다 다 산이죠. 아마 거기마다 신들이 다 이름을 붙여놨을 것이요. 거기 사는 사람들마다 여기 이 산에는 이런 산신령, 저기는 저런 신령. 그래서 한국도 우상이 무척 많은 나라인 것이요.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산당에서 경배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서 경배하라고 했는데도. 자, 그래서 29절 너희가 어찌해 나와 더불어 다투느냐 너희는 다 내게 거슬러 범죄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30절 내가 너희 자녀들을 떼었으나 헛되었으며 그들이 조금도 바로잡히지 않았다. 주님께서 때리신 것은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질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엄청나게 치셨죠. 주님께서 한 번 때리시면 수만 명이 나가 떨어지는 것이요.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었고 재판관계와 역대기 열왕기 역사에서 항상 그랬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병으로 또는 외적으로 한 번 치시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이요. 그 정도가 주님이 한 민족을 다루시는 채찍질이라는 것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다루기 위해서 채찍을 종종 휘두르시죠. IT의 지진이 한 번 나면 수십만 명이 죽죠. 그리고 동남아에서 쓰나미가 한 번 나니까 여기서 또 엄청 죽었죠. 하나님께서 채찍을 사실 가볍게 한번 살짝 휘두르신 것이에요. 대환란 때 주님께서 휘두르실 그 채찍질과 몽둥이질에 비하면 이거는 한번 시험삼아 쳐본 것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정하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아야 될 벌의 수만 분의 1만 주신 것 뿐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요. 그들이 저지른 죄값을 따져보자면은 그 민족이 한 10번은 반복해서 전멸해야 될 정도의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벌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자신의 칼이 멸망시키는 사자같이 선지자들을 삼켰다라고 했습니다. 멸망시키는 사자는 마치 마귀같이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멸망시키는 자는 사탄이죠. 또 사자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사탄이죠. 적그리스도가 또 그런 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이렇게 박해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일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땅의 독특한 선민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민족이라고까지 불리는 그러한 독특한 족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독특한 보물이라고까지 부르셨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민족을 구원시키라고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레미야가 그 증인이죠. 예, 엄청난 푸대접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이려고 했었죠. 주님께서 보호해주지 않으셨으면 예레미야는 죽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게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들이 될 수가 있죠? 예, 이것이 그 인간의 죄성의 실상이고 자연인들의 그런 자연스러운 상태인 것입니다. 예, 누구나 거듭나지 않고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면 그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참 나빴지, 유대인들은 참 나쁜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라는 구절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의 이 세대가, 현재의 세대가 마지막 때의 이 세대와 이 세대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동일한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1절부터 오 세대여 너희는 주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어둠의 땅이 되었느냐 어찌해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들이니 다시는 주께로 가지 않으리다 하느냐. 처녀가 그녀의 장식품을 잊을 수 있으며 신부가 그녀의 치장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러나 내 백성이 헤아릴 수 없는 날들 동안 나를 잊었도다. 어찌하여 너는 사랑을 구하려고 내 행위를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가 내 행위를 악한 자들에게도 가르쳤도다. 31절에 오 세대여 너희는 주의 말씀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세대여 라고 할 때는 이것은 자, 세대. 오늘날의 세대라는 말은 우리 기존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도 많이 쓰고 있죠. 신세대, 구세대, 요즘 세대는 어떻고, 과거의 세대보다 뭐 어떻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세대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세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어떤 풍조를 따르는 자들, 동참하는 자들, 어떤 시대 풍조를 가리켜서 말할 경우가 많은 것이요. 그래서 어떤 세대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세대이고 어떤 세대는 선한 세대이고, 근데 지금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이 많은 세대들이 있었지만 그 세대들은 전부 다 문제가 많은 세대들이었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신실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세대로 만드셨을지라도 결국엔 다 부패되어 버린 것이요. 악한 세대로 변질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성경의 원칙은, 성경이 시대를 바라보는 원칙은, 시대관은 하강의 법칙인 것이요. 하강의 법칙. 그 하강의 곡선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식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강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수직 낙하하는 경우는 없고,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갔다가 다시 부흥이 있고, 그 다음에 배교가 있고, 다시 부흥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교차가 되는 것이요. 근데 전체적인 수준은, 영적인 수준은 점점 시대가 지남에 따라 저하가 되어 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저하되는 최저점이 결국에는 대환란이다. 지금은 점점 대환란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영적인 수준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요. 교회 시대는 이 중에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환란의 그 악한 세대를 여기서 세대여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요. 근데 그 세대는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 직전에 있었던 그 세대와 영적인 상태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 세대여라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 당시의 세대일 뿐 아니라 지금의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이 세대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요. 우리가 주들이니 다시는 주께 가지 않으리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들이니, 이것은 인간은 누구나 신이다. 누구나 신이거나 신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상이죠. 동학에서는 구한말에 조선에서 동학이 있었죠. 그 동학에서 주장한 사상이 인내천이라는 것이 인내천. 사람 안에 하늘이 있다. 인내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모두 주들이라 하는 이게 마귀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거나 혹은 천부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일루미나티가 됐죠. 일루미나티들이 주장하는 것도 인간 안에는 신이 될 수 있는 신성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신성을 개발하는 방법, 그것이 돌을 닦아서 수련을 해서 명상을 해서 명상, 수련을 통해서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이 단순한 인간에서 신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사상인 것이요. 그러니까 인내천 사상은 사실 그 캐톨릭의 예수의 사상과 같은 것이요. 예수에도 명상을 통해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은 다 통하는 것이요. 유대인들도 과거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요. 우리가 주들이니 우리가 이미 신들이 되었으므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다시는 주께로 가지 않으리다. 멍청한 말이지만 이 사람들이 진정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광신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광신자, 광신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광신도인 것이요. 일본의 과거에 군국주의자들이 그랬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신으로 믿는 존재, 즉 천황, 그 천황을 통해서 자기들이 신이 되겠다. 이 세상에서 신적인 민족이 되겠다. 이렇게 착각한 것이요. 근데 그 천황은 자기들을 신으로 신의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자폭탄을 선물해 줬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 마귀처럼 자기가 스스로 신 되겠다고 하는 자들을 낮추시는 것이요. 그들을 지옥에까지 낮추시는 것입니다. 32절 처녀가 그녀의 장식품을 잊을 수 있으며 신부가 그녀의 치장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러나 내 백성이 헤아릴 수 없는 날들 동안 나를 잊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존재라는 것이요. 처녀가 가진 장식품, 그리고 신부가 자신을 치장한 그 치장, 우리말로 하는 놀이개라고 하죠. 그 신부가 그러니까 그 결혼 폐물로 받는 그런 치장물을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결혼 이거 쓸 필요 없죠. 그 결혼 요새는 그렇게 꼭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과거의 결혼은 그랬었죠. 그 지참금이라든지 또는 또는 신랑이 쪽에서 주는 또 신부 쪽에서 주는 그런 선물들은 그 결혼의 하나의 그 고귀한 상징물로 쭉 간직하게 되어 있죠. 가보로 간직하는 것이에요. 그걸 함부로 팔아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그 신실함을 버리는 행위로 인식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이 결혼 제도에서 볼 때 신부가 자기 그 장신구를 치장을
팔아 넘긴다면은 그거는 그 결혼의 신실성을 깬 것이죠. 그리고 처녀가 자기 장식품을 입는다는 것은 과거에 그 우리의 조선 시대나 그때는 그 은장도로를 갖고 다녔었죠. 그 자체가 장식물이면서 자신의 어떤 정절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는 표시이기도 했던 것이요. 나는 순수한 사람, 그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그러한 그 상징적 의미도 있었던 것이요. 근데 그걸 버린다면은 이미 그 자기 그런 순수성을 신실함을 포기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민족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독특한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외모도 이방인들과 다르게 하고 다녔죠. 수염도 못 깎고, 물론 수염을 안 깎는 이방인들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할례를 받고, 또 그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물들이 따로 있고, 또 생활 방식도 율법에 따라야 되고, 전부 다 틀렸던 것이요. 근데 그걸 다 차별을 없애버리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자 했던 것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럽혀진 것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이 헤아릴 수 없는 날들 동안 나를 잊었도다. 자, 그때 당시에 그랬었고 예레미야 당시에 그랬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거기서 2700년 가까이 지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날들 동안 주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들의 죄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약속도 안 잊어버리신 것입니다. 33절 어찌하여 너는 사랑을 구하려고 내 행위를 꾸미느냐. 그러면 내가 내 행위를 악한 자들에게 가르쳤도다. 사랑을 구하려고 행위를 꾸민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행위를 꾸민다.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뇌물을 주고 사랑을 구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성경이 갖고 있는 입장이 솔로몬의 노래에 나오죠. 자, 솔로몬의 노래 8장 7절 많은 물들러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큰 물들러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의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돈으로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한 것이요. 근데 사랑을 구하려고 행위를 꾸민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악한 생활에서 선한 생활로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일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행위를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요. 물론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악하면 덜 사랑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사랑을 구하려고 내 행위를 꾸미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세상의 사랑을 또 세상에서 명성을 얻기를 바란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라는 것을 지금은 확실히 유대교라고 불러야 되죠.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고 성경과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들이 유대교를 믿는다는 그것이 하나의 그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그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 유대인들이 그러한 그 계명들을 통해서 종교 경전들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요. 오늘날에. 그러나 유대인들이 성경에는 개종자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는 그 말씀이 있죠.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내 행위를 악한 자들에게도 가르쳤도다. 그 악한 유대인들을 더 악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요. 개종자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유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종시켜서 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면 상태가 더 좋아져야 될 텐데 더 가증한 자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요. 그것이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대환란이 되면 먼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축혀 세우고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위치에 오를 것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더 선해지고 이제 천년왕국에 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대환란이 펼쳐지고 세상이 지옥이 되는 것이요. 그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악한 자들에게도 가르쳤도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지금도 세상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죄인들을 가르쳐서 자기들 식으로 구원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유대교의 개념인데 아니라는 것이요. 그들 자신이 먼저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 내 옷단에 가난하고 무죄한 자들의 혼들이 피가 보이나니 내가 그것을 비밀리에 찾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서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분명히 내게서 돌이켜지리라 하는도다. 내가 너와 다투리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죄짓지 아니하였다 함이라. 34절에 내 옷단에 가난하고 무죄한 자들의 혼들의 피가 보인다. 그러니까 살인자라는 것이요. 영적으로 살인자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서 총으로 죽여서 살인자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거짓 예언을 해서 신접한 자가 종교인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홀려서 지옥에 보낸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무죄한 자들이 혼들의 피가 그 사람에게 묻어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 목사들, 거짓 사이비 교주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살인자는 살인자인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만 증거가 밝혀지지만 영적인 살인자들은 영적인 대량 학살 전범 그런 자들이 있죠. 통일교의 수장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또는 은사주의 그런 조용기나 그런 자들은 영적인 살인자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피가 묻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사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피초성이 죄인들인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비밀리에 찾아 발견한 것이 아니다. 그 죄인들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요. 자기들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자들은 오히려 자랑하고 드러내고 과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요. 육신적인 죄인들이 있고 마귀적인 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인 죄인들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셨을 당시에 초림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 같은 사람들이요. 세리들, 창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죄를 짓는 육신적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자기가 부끄럽다는 걸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안다. 주님께서 세리 사케오를 부르셨을 때도 사케오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주님께서 오셔서 굳이 너희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 안 하셔도 자기들 스스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죄인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죄인들은 오늘날도 조폭, 마피아라든지 알코올 중독자, 각종 중독자,
또 그런 그 매춘업에 종사하는 자들, 포주들, 뭐 이런 자들은 다 육신적인 죄인들인 것이요. 예, 그들은 사실 마음만 돌이키면 바로 회개가 가능한 사람들인 것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나에게서 돌이켜지리라. 나는 무죄하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나름의 어떤 꼼수를 써서 죄를 해결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요. 종교인들이죠. 나는 무죄하다. 종교인들, 특히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았어야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면서 근거가 뭡니까 할 때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다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다른 엄한 종교 행위들을 들이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인 것이요. 나는 무죄하다. 나는 하나님께 벌 받을 이유가 없다. 나는 지옥에 갈 이유가 없다. 나는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봐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종교인들 가운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자신이 무슨 종교 체험이라든지 뭐 꿈을 꾸었다든지 환상이라든지 뭐 산기도를 하다가 무엇을 헛것을 봤다든지 그러면서 자기가 죄 용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신인 사람들인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 양심에 화이 맞아서 죄 없는 채 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같이 지옥에 보내는 그러한 악한 종교인들인 것이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36절 어찌해 너는 내 길을 그처럼 많이 바꾸어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시리아에게 수치를 당했듯이 이집트에게도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내가 정녕 네 손을 내 머리 위에 얹고 그에게서 나아갈 것이라. 이는 주가 너희 신뢰하는 자들을 거절하였으니 내가 그들 안에서 번성하지 못하리라. 자,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게 오는 자는 생명,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길이라고 하셨고 하늘나라에 올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나이니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길을 정해 놓으셨죠. 이스라엘이 따라야 했던 길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었던 것이요. 초등학문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충실히 따르더라면 이제 주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을 것이요. 근데 그들은 길을 쉬이 바꿔버린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고 이건 뭐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질펀하게 좀 살아봐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성전에 와서만 꼭 그 경배를 드려라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지 마라. 주님께서 자꾸 태클을 거신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쓸데없는 종교 행위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하는데 우리는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시키신 적이 없지만 우리는 새벽 기도를 꼭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난리부르스를 치면서 성령 받겠다라고 그러한 허튼 짓을 하라고 시키신 적이 없음에도 우리는 뜨거운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거기 가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 교인들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을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길을 많이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번 울며 불며 통성 기도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방언을 해보고 뭐 그래도 안 되면은 뭐 천국 지옥을 뭐 체험시켜 준다는 그러한 이상한 날라리 교회에 가서 그런 것도 해보고 무슨 환상도 보고 그 다음에는 금리빨도 한번 금리빨 만들어 준다는 데 가서도 한번 신기한 것도 해보고 예, 그 외에 뭐 천사 숭배라든지 뭐 이교도들이 그런 무당들의 헛된 짓들도 가서 한번 구경해보고 예, 아니면 강신술이나 접신 같은 것을 한번 해보고 예, 이것저것 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것이 에큐메니칼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사람들이 종교 통합이다, 종교를 하나로 합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기독교인이든 이교도들이든 정신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독교도 믿어봤다가 그 다음에 카톨릭으로 갔다가 모슬렘으로 갔다가 다시 유탄해서 유대교로 갔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전통 종교 이것저것 섭렵해 보다가 뭐 명상도 했다가 요가도 했다가 결국에는 도사가 되는 것이요. 나는 이것저것 다 해봤으니까는 이제 나는 하늘나라로 갈 거야 생각하는 시기예요. 내 길을 그처럼 많이 바꿔 돌아다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소위 자신을 그 구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침을 주시는 것이요. 구도자, 시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면서 구도자들인 것이요. 그러니까 그 온누리 교회인지 무슨 교회는 구도자 예배가 따로 있다라고 하죠. 말로만 들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아직 구원도 안 받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배를 본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것을 구도자 예배. 말도 참 웃기게 붙였죠. 차라리 뭐라고 불러야 될까? 아마 그 모조품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대신 악령과 비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해야 맞겠죠.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라고 했죠.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께 경배를 기본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도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경배 드리는 마귀의 자식인 것이요. 구도자 예배라는 것은 마귀의 자식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장난치고 있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아시리아에게 수치를 당했듯이 이집트에도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심판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요. 그 심판이란 어떤 식으로 오는 것이냐 하면 어떤 배교한 크리스찬들이나 배교한 국가에 주시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심판하시냐 하면 이번에 미국의 그 대선을 예로 들어보자면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힐러리가 마귀적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주장하는 사상이 아주 마귀적인 사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러면은 신실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요. 신실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오히려 거짓말쟁이의 그 방탕한 그러한 세력을 가진 사람인 것이요. 그 사람이 그 행실이나 말하는 것이나 실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전부 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사람이에요. 네,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니까 좀 덜 마귀적인 사람 뽑겠다 해서 크리스찬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덜 마귀적인 것은 그 사람이 신실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좀 막아보겠다 하는 그 사람들의 좀 임기응변적인 생각이죠. 근데 사실은 더 악수가 있고 좀 덜 악수가 있고 그 차이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이요. 정의와 비진리, 진리와 비진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직은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비진리와 비진리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죽을 맛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는 그렇게 출구 없는, 그러니까 비상구 없는 그러한 그 불난 건물 안에서 비상구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회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동안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리아에 수치를 당했듯이 이집트에도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둘 중에 하나는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이집트의 아부도 떨었고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여서 아첨도 해보고 서로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또 아시리아도 마찬가지로 아부도 떨고 했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근데 둘 다 나가 떨어지는 것이요. 바빌론이 다 쳐서 다 정복해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37절, 내가 정녕 내 손을 내 머리 위에 얹고 그에게서 나아갈 것이라. 이는 주가 너를 신뢰한 자들을 거절했으니. 자, 내 손을 내 머리 위에 얹고, 자, 이것은 애곡하는 자세, 그 죄를 뿌리고 애곡하고 무슨 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애통해하는 그런 그 제스처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적군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혔을 때도 머리를 손에 얹고 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가 너희 신뢰한 자들을 거절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신뢰하는 이방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차례차례 도미노처럼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아시리아를 쳐버리시고 바벨론이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집트도 바벨론에 망한 것이요. 이제는 지지할 세력이 전혀 없게끔 하나님께서 차례차례 멸하시고 결국 유다도 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의 상황과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신뢰하는 나라는 아마 미국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미국 외에는 사실 거의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온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쉬이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자만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 세계를 누비고 있는 그러한 그 함대들, 그리고 엄청난 핵무기, 또 미국의 아직 부강한 국력,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친이스라엘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안도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이집트나 아시리아를 의지하듯이 미국을 붙들고, 미국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버텨보려고 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접으실 때, 또 대환란이 시작될 때 미국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고 끝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면 먼저 이스라엘에 의존하는 그 버팀막을 치워버리셔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2장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 3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